제가 지금 몇 주째 이렇게 찾아가는 화장품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대표가 지금 어려움을 좀 당해서 이제 권사님이 이제 돕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같듯 사방팔방이 다 막혔어요. 어느 정도 막혔냐 그러면 정말 있는 집도 경매 들어오고 뭐 다 단수에 막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런데도 참 되게 믿음도 있고 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함도 있더라고요. 그러는 중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쭉 얘기하다가 여러 얘기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 다니시는 교회에 이번 주 주일 설교 말씀을 기억하냐? 화요일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네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기억이 하나도 안 나거든. 그래서 안 날 거다. 대부분 교회 가는 데 집중을 하지 그 시간에 예배를 내가 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참 드물 거다.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이 고민하고 답답해하는 것에 해답이 분명히 될 거다. 나는 그렇더라. 그리고 정말 기도했던 것에 이렇게 응답이 왔네. 이런 식으로 응답이 올 거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어떻게 가야 되겠구나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우리 우리 제가 아는 목사님 이렇게 자녀 중에서 지금 한 25, 6쯤 된 그런 이제 그 딸이 한 명 있는데 저 프랑스로 갔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이유가 별로 없었어요. 왜? 다 보호 속에 있으니까. 근데 지금 간 지 한 3개월 됐는데 혼자 가서 거기서 정착도 하고 일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니까 이제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곳에 가니까 이제 뭘 붙잡습니까? 말씀을 딱 붙잡기 시작하는 거지. 한 주에 그 선교사님, 그 프랑스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딱 붙잡고 딱 응답을 받는데 아빠가 자랑을 막 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럴 수 있겠다. 어찌 보면 특수한 현장, 뭐 군을 간다든지 유학을 간다든지 특수한 현장이 있다면 오히려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확률이 더 강해집니다. 왜? 너무나 나와 상관없는 환경과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때 주로 뭘 체험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가 되게 좋아요. 늘 지키시고 늘 보호하시고 우리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오늘 이 특별 메시지를 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한번 묻고 싶어요.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라죠. 신년 메시지를 이 6월 동안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너무 들을 말씀이 많아서 못 들었지 않았겠나 싶어서 제가 오늘 올려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이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제가 지난주나 그 전주에 들어보고 우리 한번 참여해보자라고 하고 싶었는데 그럼 너무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냥 시작해서 한번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또 신년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우리가 처음에 했던 메시지가 어떻게 이렇게 인도해 갔는지를 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서론에 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서론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교회가 잠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 죄송합니다. 목사인데 회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 교회가 과연 잠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못 가봤겠지만 저 잠실 운동장에서 빌 그레엄 목사님 그때 있었던 그 부흥처럼 또 막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큰 집회를 했었어요. 그것도 얼마 안 돼요. 한 달도 안 됩니다. 우리 그 양철북에 있었던 집사님 가정은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유튜브 짤에도 우리 누굽니까 오정현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하는 모습도 있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좀 나은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교회가 이 잠에서 깨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귀가 사람들에게 편리한 것들을 줘버리고 영적인 것을 뺏어가 버렸어요.
근데 그 속에 가장 교회가 그냥 그 편안함을 추구해버린 것 같아요. 성도들이, 목회자가 그 편한 것에 그냥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개개인은 일어날 수 있다고 봐요. 저 개인은 목사로서 일어날 거고 또 저보다 더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정말 큰 대형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정말 변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이 조그마한 교회 하는 저도 이런 동기가 생기는데 저분은 얼마나 큰 동기가 생기겠냐라는 생각들을 사실 해봐요. 그러면서 참 존경스럽다. 교회 전체가 잠에서 깨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여전히 세습이라는 문제가 있고 여전히 타락이라는 문제가 있고 여전히 교회 내에 갈등이라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다 명예를 얻어서 목사님들이 뭐 교권을 또 만들고 막 이런 일들이 분명히 벌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그 시대에도 믿음 가졌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 교회가 잠자고 있는 이 시대에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 되면 된다고요? 나. 누가 되면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있는데 그 속에 나도 마음 된다? 포함되면 된다. 나라도 깨어나자. 나라도 일어나자. 다 자고 있을 때 나라도 일어나자. 뭡니까? 영적인 것부터 회복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잠에서 깨는 건 쉽습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 돼요. 육신적인 것을 좀 내려놓고 뭐 하라고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자꾸 시간을 계산하잖아요. 하루 1440분. 근데 여러분, 가만히 다 그만두고 하기로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설거지할 때 드라마 틀어놓지 마시고 찬양 틀어놓으세요. 설거지할 때 뭐 하라고요? 메시지를 틀어놓고 아니면 성경 읽기를 틀어놓고 설거지를 하시라니까요. 출근하고 퇴근하는 그 시간 동안에 말씀을 들어보시라니까요. 그 시간들이 조금씩 지속되고 그 시간에 기도가 지속되면 여러분들 영적인 것을 자꾸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해나가는 성경 읽기, 교회가 해나가는 집중, 교회가 해나가는 새벽 기도, 교회가 해나가는 금요 기도에 여러분들이 못 오시더라도 그 장소에서 참여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신다면 여러분은 뭐합니까? 영적인 것을 추구하여 깨어있는 자입니다. 저는 과거로 돌아가자 운동을 하고 싶어요. 좀 더 지나고 나면 더 많이 하려고 해요. 우리가 1950년대, 60년대에 목사님들이 했던 그 일들, 성도님들이 했던 그 일들을 우리가 하고 싶어요.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그분들이 매일 교회를 나갔던 어떤 사람은요, 교회 종치고 싶어서 새벽 기도를 일찍 나갔어요. 누구보다도 일찍 나가서 저 교회 종은 내가 치겠다. 어떤 사람은 교회 방석은 내가 깔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형식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역사하지 않으셨겠냔 말입니다. 그게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순수함을 자꾸 고수해 나가고 회복해 나가는 게 진정으로 우리가 잠에서 깨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뭐요? 영원한 세계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시다. 세 가지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영적인 것에 집중하자, 회복하자. 두 번째, 신앙의 뭐요? 순수함을 자꾸 고수하고 지켜나가자. 변질되지 않도록 만들자. 세 번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자. 그런 삶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좀 볼 게 뭐냐면 잠에서 깨어나는 성도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잠자는 성도까지 깨우는 빛의 자녀가 됩시다. 나만 깨지 말고 뭐라고요? 야, 깨! 야, 일어나! 여러분 주위에 너 지금 그만 자고 일어나 이제 라고 이야기할 만큼 나는 당연히 일어났고 할렐루야. 또 내가 비몽사몽이면 같이 깨다가 더 확실히 깰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잠자고 있는 성도까지 깨우는 빛의 자녀가 됩시다. 이 우리가 하반기에 받을 응답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소통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깊은 소통에 넘어갔습니다. 깊은 소통을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꼭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 하려고 그래요. 제가 어제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이제 여기로 오면서 우리 집사님이 받은 응답이 있어요. 집사님이 지금 있는 세무사 사무실을 얻을 때 좋은 조건이 있었고 여기는 조건이 나빴어요. 그런데 여기를 선택했대 하나님이 여기를 선택하려고 할 때 평안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평안함을 따라갔는데 참 선택을 잘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해요. 근데 이번에 또 이사를 가야 되는데 또 뭐가 하냐 막 이게 막 이 대출 날짜하고 막 꼬이는 게 엄청 많은데 가만히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더래요. 아, 응답 주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한 대를 탁 때리면서 감각 중에 그 평안함이 한 대 맞아야 정도로 느낄 수 있는 감각이다. 옆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손대는 아직 그 영적인 감각을 못 느낀 거다. 그 정도로 깊은 소통이 아직은 지금 부족하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소통까지 한 것만 해도 귀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과 소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물어요. 이야기는 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자, 이 말이 발견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발견할 거예요. 아직 뭐요? 못했다는 거예요. 뜻을 발견하면 그 말 안 해요. 이거더라고요. 이거 하라는 거였어요. 그럼 뭐 했던 겁니까? 뜻을 뭐 했다는 거죠? 발견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제가 성도들을 만나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실 겁니다. 다 한결같이 아직까지 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뜻을 몰라. 그 정도로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같아. 누가요? 주님이.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했느냐? 더요. 저는 제가 볼 때 오감이 발달할수록 육감은 떨어져요. 세상적인 게 너무너무 많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뛰어날수록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군대를 간다. 이런 것들에서 좀 단절되잖아요. 어떤 특별하게 어디를 간다. 단절되잖아요. 그때 이제 조금씩 뭘 듣느냐.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너무 다른 것들의 소리가 많아서 뭘 못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게 조금 내려놓아지는 상황이 생기면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깊은 소통이 있었다라는 참된 증거가 회복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올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있다면 여러분 다행입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찾아내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정확하게 지금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이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과 제가 성경을 읽어 나가고 깨닫는 것이 같아진다고요. 그럼 뭘 발견하고 있다는 거죠? 뜻을 발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는 한 대 맞은 것보다 조금 더 가까운 거야. 우리 집사님도 그걸 발견하고 계시니까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 말고 뭐라고요? 그분이 하시는 것들이 느껴져야 돼요. 신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알아질 수 있어요. 먼저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요 97년도에 분명히 들었어요. 98년도에 분명히 들었어요. 태성아, 내가 세일할게. 세일을 행할게. 귀에 들린 게 아니에요. 제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97년도에도 네가 해라. 이런 음성이요. 귀가 아니라 제 마음에서 다 오더라니까요. 신비가 아니라니까요. 다 확증시켜주는 그 음성이 있다니까요. 그거 듣고 나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다 할 수 있어요. 힘이 딱 생겨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좀 평안해졌습니까? 그럼 여러분 성공입니다. 여러분 합심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이 이끌던 합심 기도를 할 때 기도가 길어지지 않고 짧아진다. 아직 여러분이 기도가 잘 안 뚫린 거예요. 사실 저도 지금
제가 방언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그럼 방언은 굳이 안 받아도 되는데요. 좀 깊은 기도를 하고 싶으면 방언을 받으셔도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를 시키시는데 계속 기도가 나오고 그 시간이 30분이든 1시간이든 하고 싶으시다면 방언을 받고 싶은 기도를 하세요. 그럼 그 깊은 기도예요. 그거 하나님 그렇게 주세요. 여러분 그 열린다 성경이라는 책을 썼던 류모세 그런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경희대 한의학과를 나온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로 선교를 나갔는데 그 선교를 나갔는데요. 정말 모든 멘탈이 다 무너질 만큼 완전 사단이 역사를 하더래요. 근데 그때 거기서 이길 수 있었던 게 이분이 한국에서 온누리교회에서 방언 기도를 받은 거예요.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계속 깊은 기도로 들어갔는데 거기서부터 힘이 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시간이 늘어날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게 여러분 깊은 소통에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자아를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왔는데 혹시 아직 복잡합니까? 막 자식 걱정도 되고 건강도 걱정되고 자꾸 이게 저게 막 복잡합니까? 아직 뭡니까? 못 내려놓고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가시나무라는 영화처럼 그 찬양처럼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너무 많아서 주님이 들어갈 곳이 없는 거야. 그러면 아무리 기도해도 야 좀 비워라. 비워야 내가 들어가지. 네가 지금 네 걸로 가득 차 있는데 내가 못 들어가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동기도 조금 저는 사실 죽었습니다. 이 문제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매번 그 화장품 하시는 그 대표한테 이렇게 계속 기도문을 써주는데 오늘 했습니다. 회사가 망해도 괜찮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렇게 갖다 부었던 그거 다 사라져도 뭐예요? 괜찮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응답에 여러분 되셔야만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깊은 소통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다시 찾은 영적 야성으로 영적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우리가 신년 메시지에서 영적 야성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원에 있는 사자가 야성이 있습니까?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표하고 다른 어떤 표범들을 싸워 이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싸워 이겨야 될 아무런 그런 목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성을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겨우 이제 뭐냐면 유혹에서 이겨야 되고 타락에서 이겨야 되는 상황이지 다른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뭐 하잔 말입니까? 영적 야성을 가진 일부러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올해 그음에 나왔거든요. 일부러 도전하고 일부러 나아가 보자는 거예요. 뭐요? 회복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삶이지만 영적인 것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들어가고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고 가정에서도 내가 정말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나가고 직장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그런 야성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재미나 즐거움이나 여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저희 아내하고 자전거 타는 이 여가를 만들었는데 참 좋아요. 부부가 같이 할 수 있는 게 참 좋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요새 막 날이 더워가지고 막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자전거 못 타고 나간다고 지금 그러거든요. 저도 사실은 같이 가면 참 좋아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즐기지만 뭐부터 하라고요? 조금 절제하면서 영적인 것에 대한 즐거움을 가지고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사람들을 깨우는데 최소한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뭐를 찾자고요? 나의 역할을 회복하자. 이게 지금 세 번째예요. 여러분, 교회가 은혜를 나누는 일에, 예배를 드리는 일에, 또 같이 소통하는 일에 헌신할 게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제가 어제 여기서 이게 좀 하다가 좀 전기를 좀 먹었습니다. 아주 찍더라고요.
두 손을 다 만지면 큰일 나요. 근데 한 선을 만지는데도 전기가 통하는 게 왜 통하냐면 원래는 이론상으로는 차가 없어야 되는데 좀 차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느낌이 와요. 어제 여기 다 갈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제가 오늘 또 한번 보여줘야지 그것이. 여러분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이렇게 잘 보시면 이제 저희 집에서 이렇게 좀 소리가 나죠? 자,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저 부엌에도 이제 소리가 납니다. 저도 할 또 그 좀 더 나죠? 여기도 이제 또 소리가 날 겁니다. 지금 여기는 원래 잘 소리가 안 나는데 여기도 지금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거를 만들었어요. 고민을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것들을 이게 지금 다 꺼졌죠. 이제 저절로 켜지고 저절로 꺼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강대성 선풍기도 저절로 꺼지고 다시 저절로 켜집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렇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제가 할 수 있는 헌신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헌신이라니까요. 근데 이걸 계속 고민을 하면서 몇 가지를 알아보다가 이걸 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다 바꾼 거죠. 저는 목사라서가 아니라 목사면 다 안 해도 돼요. 근데 뭐죠? 같이 할 수 있는 곳에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를 찾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힘든 성도가 있다. 저는 힘든 성도가 있어서 그 친구하고 매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힘든 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성도를 있으면 계속 기도하는 거죠. 교회 내에 도와줘야 될 사람, 챙겨야 될 사람들을 두고 우리가 이제 나의 역할을 찾는 거예요. 많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해요.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고 노력해 주는 부분에. 한번 여러분들이 6개월 동안을 쭉 지나면서 내 마음 중심, 내 영적인 중심들을 한번 체크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은혜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알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요. 자, 우리가 교회 내에서 이제 잠에서 깨어서 하나 된다면 이제 뭡니까? 세상 속에서 빛이 나야 되겠죠. 세상 속에서 빛나는 그런 빛의 자녀로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빛의 자녀다운 모습들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모든 부분에서 다릅니다. 같이 먹고 같이 직장 생활하고 같이 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준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인생에 추구하는 모든 게 다릅니다. 이거는 선민의식을 가지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르거든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저기 롯데타워로 올라가 봤거든요. 걸어서 올라간다면 550 몇 미터 되는 123층을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가다가 포기하겠죠. 그렇죠? 근데 뭐 타고 갔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와, 얼마나 빠른지 기가 몇 번씩 멍멍하더라고요. 아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제 울어버려요. 너무 기가 멍멍하니까 계속 올라갈 때까지 우는 거예요. 왜냐면 이 기가 우리도 힘드니까 이걸 몇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그걸 참을 수 있겠습니까? 울어버리죠. 여러분 목표점은 똑같아요. 율법을 지켜서 가는 목표점도 같고 복음을 통해서 가는 목표점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마치 기독교는 뭐가 되냐 그러면 예수 믿으면 좀 타락해도 되고 술 마셔도 되고 뭐 좀 실수해서 뭐 조금 바람피도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잘못된 거예요. 심각한 거라니까요.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술을 못 끊기도 하고 담배를 못 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를 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방조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을 정죄하느냐? 그러지는 말자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들의 삶이 있겠죠. 단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말입니까? 우리의 삶을 걸어가자는 거예요. 그분을 정죄할 시간도 없어요. 저는 제 인생이 이제 한 15년 달려갈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제가 마침 이제 아직 40대가 됐어요. 감사하게. 6월 28일부터 제가 40대입니다. 아직까지. 아직 생일이 안 지나서 아직 이제 49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생일이 지금 다 나이가 이제 줄어들 2살 줄어든 사람도 있고 1살 줄어든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도 제가 15년 남은 것 같아요. 15년. 제 달려갈 길. 그러고 나면 이제 정리해야죠. 그때까지 막 더 달려갈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정리하는 것도 사역의 일부겠지만. 그럼 그 15년을 다른 갈등하다가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는. 그냥 쭉 가고 싶어요, 쭉. 그래서 저는 누가 뭐 어떻다, 뭐 힘들다, 뭐 타락했다. 몰라요, 그냥. 뭐 하자? 내 길 가자는 거예요, 내 길. 우리 교회는 뭐요? 우리 길을 가자는 겁니다. 그게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담내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음행, 탐욕들을 멀리하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의 중심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만들어가고 그 성령의 충만이 일어나면 불신자들의 인정을 받을 만큼 명단을 받아 누리자는 거예요. 그래야 두 번째, 가족을 살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살리고 싶죠? 내가 안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사람의 단점을 잘 보겠습니까? 저 정말 잘 보거든요. 제가 저희 아내하고 사귄 게 9년이고 오래됐잖아요. 저희 아내 단점 정말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옛날에 막 바꾸려고 그랬더니 이거 바꾸라 저거 바꾸라. 근데 희한하죠. 제가 바뀌니까 다 바뀌더라고요. 그 느꼈어요. 요새 느끼는 게. 제 아내가 고마운 거예요. 그 상처 많은 저를 지금까지 품고 사랑해 준 게 고마운 거야. 진짜. 제가 되게 뭐가 많이 난 사람. 저는 이렇게 좀 그래요. 제 과거 인생을 되돌아보면. 근데 희한하죠. 어느 날 어머니가 제 메시지를, 제 얘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누님이 사모잖아요. 그러면 매형이 목사님이잖아요. 저보다 5살이 많은 누나거든요. 근데 그 누나가 어느 날부터 내 얘기를 하나님 메시지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바뀌니까. 근데 제가 알았어요. 결국은 내가 세상 속에서 빛나는 빛의 자녀로 바뀌면 내가 가족도 살릴 수 있구나. 온 가족을 복음만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구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올해 뭐 응답받으라고요? 가족을 살리는 응답. 그러기 위해서는 뭐요?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가족 문제가 보여도 속지 말고, 그래, 내가 도와주자. 나를 자꾸 세우는 시간표를 만들자. 자녀를 위한 기도, 가족들을 위한 기도, 가문의 사람들을 위한 기도. 그 마음 가지고 하면요, 어느 날 눈 녹듯 다 녹고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세 번째, 현장에 영향력을 미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다움. 여러분, 전 다움이랑 많이 하거든요. 제가 목사답게 하려고 그래요. 목사답게 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정말 양떼를 정말 먹이는 목자의 심정으로 사역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가장 성도다운 모습으로, 가장 중직자다운 모습으로, 가장 학생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서게 되기 바랍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현장에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요셉 때문에 요셉의 있었던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회사가 복받고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복받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의 영향력을 사실 우리 힘으로 못 막습니다. 못 바꿉니다. 회사가 우상 숭배 많이 하는데 내가 사장님 바꿔야 됩니다. 바뀌겠습니까? 절대 바뀌지 않아요. 어느 회사가 건설을 하다가 뭐합니까? 고사를 안 지냈대요. 그런데 고사 안 지낸 그 회사가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암암리에 고사 안 지내면 안 되는 걸로 바뀐대요. 여러분, 그런 말 있었잖아요. 청와대에 불상을 없앴다. 누가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래, 지금 이 난리가 벌어진다 하니까 아니다, 불상 그대로 있다. 막 보여주고 막 그랬잖아요. 뭔 얘기입니까? 함부로 바꾸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우상 문화를 함부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말하고요. 가만히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흑암을 꺾는 기도를 스스로 저 우상을 버릴 만큼 돼야 돼요. 어제 큐어 축제가 있었잖아요. 큐어 축제 반대하려고 큐어 축제 하는 장소에서 집회하고 거기서 막 찬송가 부르고 큐어 축제 반대했어요. 없어지겠습니까? 절대 안 없어집니다. 우리는 오히려 저게 지금 세상을 망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일 때까지는 저거 계속 갈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거는 못 바꿀지 모르지만 최소한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우상문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나는 빛의 자녀인 거예요. 요셉은 보였고 다니엘은 보였어요. 우리도 그걸 보일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어디까지 가자고요? 빛의 열매를 맺어보자. 빛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자.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뭐가 있냐 그러면 연예인들이 수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들만 쫙 모아놓은 게 있어요. 야, 저 사람도 연예인이야? 저 사람도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도 크리스찬이야? 할 만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아버지께 영광, 감사함, 이렇게 쫙 모아놔서 제가 보면서 저 사람도 크리스찬이구나 되거든요. 우리도 빛의 열매로 우리가 받을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자고요? 하나님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말은 우리가 뭡니까? 드러나질 일이 생겨야 되겠죠. 올 한 해 그런 응답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먼저 드러나기 위해서 뭘 맺어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그 다음에 뭡니까? 드러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요, 여러분이 갱신이 자꾸 일어나야 돼요. 매 예배마다 변화가 그걸 우리는 성화라 그러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착함이고 의로움이고 진실함인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 그러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열매, 희락이라는 열매, 화평이라는 열매,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는 열매를 자꾸 맺어가는 거예요. 뭐 속에서요? 삶 속에서. 그러면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신자를 바꿀 만큼, 인정받을 만큼이 벌어져요. 온유함도 생기고 수용도 생기고. 여러분, 자꾸 연구하면요, 여러분만 가지는 전문성이 있어요. 저는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집안 식구들은 일은 잘했어요. 근데 좀 고집이 셌어요. 그래가지고 사장들이 저놈 저거 일은 잘하는데 지 생각이 강해.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지금 제가 어디 가면 온유함도 갖추고 수용성도 갖추고 거기다가 뭐까지 간 겁니까? 전문성까지 갖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상태로 제가 20대가 되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되게 조금 틀리면 틀렸다 소리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는 틀려도 틀렸다 소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체질상 온유가 배어져 있는 거지. 제가 보면 저희 아내와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아내는 저를 닮고 저는 아내를 닮게끔, 그래서 돕는 배필이 이런 말이구나. 딱 반대 끈을 만들어서 좀 중화를 시키고 순화를 시켜놓거나 보면 부부가 되게 완전 다르죠. 다른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의 반은 저걸 가지고 와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불신자의 인정을 받을 만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신앙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축복은, 응답은 만남의 축복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좀 시작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적더라도 시작하고 싶은 게 구역 모임 같은 걸 시작해보고 싶어요. 평일에 성도들이 이제는 만나지 못하면 줌으로도 만나서 소통하는 시간, 말 그대로 우리 과거에 구역 모임 같은 거 했던 것 같은 시간들을 가지게 하고 싶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작은 신앙 공동체를 먼저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앙 공동체가 내가 혼자서 저 불신자 현장에서 만들어갈 공동체 이전에 몇 명이 모여서 같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보자는 거예요. 또 포럼도 해보고 나는 이렇게 싸워 나간다, 이렇게 난 도움받는다, 서로 간에 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 하반기에 좀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거고요. 그게 좀 넘어가면
내가 직장에 갔어요. 내 주위에 믿는 사람은 누구지? 과거에 교회 다녔다가 지금 다니지 않는 사람 누구지? 그들과 소통하는 중에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중에 은혜도 나눠주면 좋아요. 직원들이 많은 데면 더 좋아요. 한 명씩 편하게 그냥 이 사람도 좀 만날 때마다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다니냐라고. 혹시 신앙생활 해본 적 있냐라고. 그러면서 이제 소통하다 보면 그 속에서 그냥 내가 넘어지지 않을 신앙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막 주위에 막 여러 사람들 모여있으면 그 중에 믿음의 사람과 같이 따로 조금씩 소통을 시작하면 최소한 그 속에서 세상적으로 흘러가지 않을 비밀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꼭 하반기에 여러분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자, 올 한 해의 기준과 방향이 되어야 될 메시지가 뭐죠? 신년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간에 또 다음 주간에 꼭 할 게 뭡니까? 신년 메시지를 들어보시고 1월에 있었던 특별 메시지 3강을 한번 들어보세요. 총 4개가 되겠죠? 그걸 한 번에 다 들을 필요는 없고 한 주에 하나씩만 들어도 되고 꾸준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하루에 하나씩 들으면 더 좋고요. 그걸 들으면서 우리가 올해는 어떤 응답을 받아 누리자고 이야기를 했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7월이 됐다.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감 떨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람 보내주겠지. 내가 전도 안 해도 누가 오겠지. 이런 거 말고, 전도 안 해도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여기에 맞는 내가 받을 응답으로 기도하면서 받아 누리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군대 가는 친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소통을 꼭 한번 가지고 만들어가고, 특히 우리 고3들은 이번에 저는 고3 때 기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 고3 때 힘들 때마다 그 힘든 거를 푸념하기보다는 기도하고요. 또 저는 그때 기타를 칠 줄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면 교회 가서 막 기타를 두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었던 적이 있거든요. 자기만의 영적 비밀을 가지는 것들을 가질 수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받아 누리는 후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올해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고 새 응답으로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